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9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오늘로 생명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음성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확장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사무엘 하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침 진행되는 내용이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 왕이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내어주고 피신하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다윗이 황급히 피난 갈 때 베냐민 자손이고 사울의 먼 친척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일행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며 그를 조소하고 비난합니다. 비루한 자라고 사악한 자라고 다윗을 향해서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 간격을 보고 아비새 장군이 다윗에게 저 개 같은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그를 만류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사태, 이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당하는 비판과 비난 조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음성처럼 이제 우리는 이 연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날마다 소망을 쌓아가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돌아가면 반에서
그렇게 공부는 열심히 안 하지만 덩치가 크고 힘이 셌던 아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센 아이들은 마치 조폭대장처럼 왕처럼 그 반에 군림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먹만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오히려 노년에는 어려운 인생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창시절에 힘이 약해서 싸움질도 잘 못하고 주먹도 사용하지 못하던 그런 아이들,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어요. 비실비실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오히려 검사, 판사가 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많은 국회의원들도 젊은 검사한테 불려가서 곤욕을 치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국 권력 구조상 검사들에게는 공소권과 또 수사권, 기소권 이런 막강한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검사들은 체력이 약해도 주먹으로 권력을 잡고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체력이 약하고 싸울 담력도 주먹도 없지만 펜으로 정치인들에게 혹 조폭들에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 되는 그룹이 바로 검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력은 결코 주먹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에 싸움 잘하고 주먹 센 자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 힘없는 자에게 자신의 범죄의 형량을 낮춰달라고 구걸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오히려 체력이 약하고 힘이 약한 자들에게 엎드려 사정하고 부탁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언제가 본 영화의 스토리 중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중학교 시절 아주 힘이 센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폭처럼 친구들을 괴롭힙니다. 그는 나중에 커서 진짜 조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에게 괴롭힘 당하던 한 약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의 입장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조폭 친구는 작은 검사 친구에게 굽신거리며 사정하는 그런 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일은 현실에서만 아니라 성경 본문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매우 연약한 엘리야 앞에서 당시 최강의 군대요, 무장한 아시아 왕의 경호원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습니다. 자기의 생사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사자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바알에게 가는 그 도중에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시아 왕의 사자들에게 너의 주인인 아시아 왕은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엄청난 사형 선고를 선포합니다. 사자들은 충격을 받아서 다시 아시아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아시아 왕은 놀라서 분노해서 도대체 그 말을 한 그 자가 어떻게 생겼더냐, 어떤 자냐. 그러니까 사자들은 말합니다. 예, 그는 털이 많은 자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이렇게 가죽띠를 메었습니다. 그때 아시아 왕은 대본,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구나. 그는 자기 경호대원 중에 50명의 뛰어난 군사들과 그리고 지도자를 뽑아서 그들을 엘리야를 체포하도록 보냈습니다. 그 시간 엘리야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50부장과 50명의 최강의 요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접근하지 말아라. 혹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릴지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왕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접근할 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의 정예 요원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아시아 왕은 첫 번째 경호대를 보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두 번째 경호대를 또 보냈습니다. 50부장과 50명의 최강의 요원들을 또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온 왕국에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왕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또 엘리야를 체포하러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50명의 동료들이 두 번씩이나 싸워보지도 못하고 다 죽으면
그들은 얼마나 엘리야를 저주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이런 엘리야를 체포하고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엉뚱하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생명을 애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오늘 성경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정말 50부장은 난감한 상황입니다. 강제로 엘리야를 데려가려 하면 불에 타 죽을 것이고 그렇다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왕에게 죽을 판입니다. 왕과 엘리야 사이에 낀 세 번째 50부장은 아예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적어도 일국의 장수라면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죽더라도 생명을 구걸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 아닙니까? 장수는 죽더라도 당당히 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장수는 죽을 때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엎드려 생명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진정한 장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엘리야는 칼도 없습니다. 검도 없습니다. 무예를 익힌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력한 왕의 경호대 50부장이 생명을 애원하고 빈다면 그들은 얼마나 나약한 군대입니까? 얼마나 모조리 같은 자고 얼마나 간사한 군대입니까? 이런 군대는 왕의 최강의 경호대라고 말할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도 같이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애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이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한 벌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약속들을 어기고 그것들을 헌신짝처럼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결과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생명의 한계선이 생겼습니다.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제 인간들은 자신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유지하려면 강한 자에게 엎드려 자신의 생명을 애원해야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생명을 해치는 그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힘이 세고 강한 자 앞에서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는 그런 비굴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50부장과 50명의 최강의 군대가 두 번씩이나 엘리야를 사로잡아서 왕에게 끌고 가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를 지키고 보호하고 그 생명이 조금이라도 위태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그 전에 두 번씩이나 불이 내려온 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엘리야에게 있는 신적 권위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50부장은 이제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고 엘리야에게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정확하게 엘리야에게는 엄청난 권위와 능력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땅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군대들의 칼과 창으로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주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어떤 군대도 예수님을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신적인 음성으로 인해서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뒤로 물러가서 두려움으로 납작 엎드리는
공포에 떠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인간적 음성을 듣고서야 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 신적인 음성을 선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그들은 두려워서 뒷걸음질 쳐서 엎드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는 예수님의 신적인 음성,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이어서 인간의 평온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과 8절에 보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지자들은 보내주고 나만 데려가고 나만 체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음성으로 인간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정확하게 잡히시고 그 전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대한 예표적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신적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들도 아무리 강하게 무장을 하고 잡으려 해도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죄인들을 감싸주실 때에 여러 번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했던 시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잡히지 않으시고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잡히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잡히지 않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스스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할 때에 자신의 생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잡힌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 전에는 어떤 인간들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다 군병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과 창에 의해 사로잡히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고 예수님이 너무 나약해서 사로잡힌 것처럼 유대인 종교지자들은 예수님을 조소하고 비웃었습니다. 저가 무슨 메시아냐? 저렇게 무능하게 로마 군병들에 잡히는 저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셨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칼로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신문하고 때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무능력함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말로만 강하지 능력과 힘이 없는 아주 나약한 인간이라고 착각하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극심한 모욕이고 예수님에 대한 심각한 모독인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큰 수모를 당하시면서 사로잡히시고 죽음을 당하십니다. 마치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처럼 잡히고 매맞고 죽어가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위험과 죽음 속에서 사역하셨습니다. 많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를 수없이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치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의 소나기에 붙잡혀서 죽지 않으십니다.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이려 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인간들이 잡고 싶다고 해서 잡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그 전날에 스스로 잡히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양이 되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인간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완악한 인간들에게 내어주셔서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던 대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인간의 손 안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없고 인간이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아무리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애원하고 약사에게 애원해도 오직 인간의 생명은 생명의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몸에 건강한 것을 골라서 먹어도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일찍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운동 한 번 안 하고 장수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고 평생 아무거나 조심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어도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생명을 연장한다고 착각하며 인생을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몸 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교통사고로 죽는 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다양한 이유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손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이란 인간의 손에 있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손 안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생명을 살리고 연장하려고 주변의 모든 것에 애원을 하지만 끝내 인간들은 처절하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인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자는 그 생명을 예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망과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엘리야에게 주목해 볼까요? 엘리야는 3번의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칼과 창을 갖고 있는 강력한 장수와 군인들이 칼이 없고 창이 없는 엘리야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칼도 무기도 없는 연약한 엘리야가 애원을 해야 맞지만은 예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칼이 있는 장수들이 엘리야에게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고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무기는 하늘에 있고 엘리야의 무기는 불에 있고 엘리야의 무기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왕궁으로 내려갈 때에 왕궁의 모든 자들은 엘리야의 생명을 지키는 불이 왕궁의 모든 자들에게 내려올까 봐 왕궁에 나타난 엘리야에게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극존칭의 언어로 엘리야를 영접합니다. 왕궁으로 엘리야를 끌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계획은 다 취소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현대인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뭔가 남과 다른 지식으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인간의 생명은 자신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지켜주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스스로 버리기 전에 어떤 인간들도 예수님의 생명을 결코 취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애원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무릎을 꿇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자는 예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 돌보고자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인간들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맙니다. 모든 생명은 오직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자,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하십니다. 오직 모든 생명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위탁하고 맡긴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생명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늘 깨어있은 분입니다. 그분은 주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살아있을 때라도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살아있을 때에도 죽을 때에도 한결같이 예수님의 손 안에서 든든하게 지킴이 되고 보호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칼과 어떤 창으로도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생명을 해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성도들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들은 말 중에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는 법이 없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 그를 지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옆에 분들은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생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때로는 생명의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세계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예수품교회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